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손님 대접을 잘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인물입니다. 이 편지는 약 AD 63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것에 교회들을 돌보게 한 후에 이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한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지요. 그레데 교회는 당시 여러 문제에 지면에 있었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도에게 교회를 바로 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현세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 위에 세워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도에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장로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 직분자에 한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또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겨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 그레데 지역의 여러 가지 타락된 모습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지역에서 자란 성인들은 쉽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장로의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성품과 영적인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품 그리고 영성의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장로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 우리의 직업, 우리의 성취, 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는 자아실현과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종됨으로써 바울은 진정한 자유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세워갈 때 우리는 세상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조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지식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주어지는 체험적 자유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온전히 속한 하루임을 선언하며, 그리고 내 삶이 주님께 맡겨진 삶됨을 선언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리더의 자질로 신학적 지식이나 카리스마를 첫째로 꼽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성품과 가정생활을 강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종 공적인 성공과 사적인 삶을 분리하려 하지만 바울은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무대 위의 모습이 아니라 SNS의 화면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것은 교회의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에서의 태도, 그리고 일상적인 결정들에서 그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리더가 바른 교훈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지만 바울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굳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뿌리를 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혁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은 짧지만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삶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를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을 맡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맡겨진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진실한 모습, 온전히 주 앞에 나타낼 수 있기를, 진정한 삶의 나의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